6절 성경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성경 6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읽기가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을 읽었습니다. 6절 성경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생이 왜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인생은 왜 불행해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버려졌어요. 버려졌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도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못할 짓 많이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측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살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끌어안지를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더러운 사람들을 안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씻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회개할 때, 회개한다는 것은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씻어주시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 받기를 구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하는데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서 언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방풍속을 쫓았다. 이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 풍속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잖아요. 풍속, 문화, 요새는 패러다임, 라이프 스타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동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성경에는 세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을 것,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하신 것, 다스리심을 따라갈 것. 이게서 말씀과 십자가 보혈과 말씀과 성령을 따라갈 때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가지 아니하고 동방풍속을 쫓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칠해서 여러분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잘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단히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말씀이 있고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악한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살면은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은 기뻐할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삶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귀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거룩한 백성, 복된 백성의 자리를 내버리고 동방풍속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목회 초기에 한 30년 전에 어떤 분이 새신자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온 얘기를 나한테 해요. 자기가 처녀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산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와가지고 안 믿는 가정에 와서 있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지나가다가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늘 우리 교회가 보였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갈 용기가 안 났대요. 애들이 벌써 중학생이고 막 초등학생이고 다 컸는데 근데 이제 용기를 내서 교회에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용기를 냈냐 그래 물어봤더니 하루는 그분이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보험회사 친구들이 점 치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점 치러 가서 점을 쳤는데 점 치러 갔더니 그 점 치러 간 중에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줄을 쳐서 기다리는데 굉장히 용한 점쟁이였나 봐요. 그런데 서로 권사님은 어떻게 나왔어? 집사님은 어떻게 나왔어요? 교인들이 나와서 점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옛날에 예수 믿다가 안 믿고서 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딱 하더래요. 이게 자기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점을 치러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서 점을 쳤는데 그 점쟁이가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당신한테 예수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가야지 당신은 점쟁이가 가르쳐주더래. 교회 가야 당신은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그래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사고 권사하면 뭐해요? 매일 점 치러 다니고 우상 섬기고
복이 오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세상의 풍속을 버리고, 이 세상 풍속을 요새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유행입니다. 세상에 유행이 있잖아요. 요새는 유행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젊은 애들이. 하여튼 그래, 이 유행 따라 사는 거잖아요. 뭐가 유행하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텔레비 보고, 텔레비에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 다 쫓아가고, 인터넷에서 뭐 하면 다 쫓아가고. 우리나라에 참 그런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텔레비전이 인터넷에서 나오면 그 학습 효과가 빨라서 금방 다 쫓아가요, 풍습을. 그래서 뉴스에 뭐 돼지고기가 안 좋다 그러면 다 돼지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좋다 그러면 금방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좋다 그러면 또 다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좋다 그러면 다 닭고기 먹다, 또 닭고기 안 좋다 그러면 다 안 먹고, 뭐 해산물이 어떻다 그러면 다 안 먹다, 또 좋다 그러면 다 먹고. 이 뉴스에 언론인들에 의해서 다 좌지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유행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은 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로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둘째로만 놔도 하나님은 떠나셔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깐 여기 계세요 하고 이렇게 가는 동안 하나님 가버리셔요.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최고해야 돼.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떠나십니다. 근데 성도들도 어떻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크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때 하나님 떠나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요.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7절 말씀에 그 땅에는 은과 금과 보화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풍습을 쫓아서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계약하고 장사하고 이러면서 금이 쌓이고 음이 쌓이고 보화가 쌓였어요. 보석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에 풍요한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시대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돈은 필요 없는 거냐? 필요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필요한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로 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돈이 먼저야.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높이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싫어하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하고 다른 걸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 금과 은과 보화, 금은 보화, 마필과 병거. 요새로 말하면 마필은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좋은 자동차 있어요. 병거, 무기도 있어요. 나라에 미사일도 갖다 놓고 막 다 갖다 놨어요. 아무리 원자폭탄이 있고, 아무리 미사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 폭격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대포가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요. 전쟁의 승리는 이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은 부화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금은 부화를, 자동차나 무기나 세상을 이기는 어떤 걸, 그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아니니까 개인으로 볼 때는 이 마필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되고, 병거는 뭘까요? 요새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있죠. 그거 뭐예요? 예? 돈은 다 있어, 여기 나왔고, 돈 있고, 금은 보화, 이게 돈 있고, 그 다음에 마필은 자동차고, 그 다음에 병거는 나라로 말하면 군대가 있는 건데, 그 군대 대신 뭐 있어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뭐 자기 나름대로 뭐 기술이 있는 분은 기술이 있고, 사업체가 있는 분은 사업체고, 농토가 있는 분은 농업이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는 분은 요새 젊은이들은 뭐예요? 핸드폰. 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 핸드폰만. 근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 보고, 찬송 보고, 찬송 부르고, 핸드폰에 찬송 소리 듣고, 핸드폰으로 말씀 묵상하고, 핸드폰으로 일하는 데 사용하면 괜찮은데, 핸드폰 가지고 매일 게임하고 핸드폰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금은 보화와 마필과 병거가 이스라엘은 가득해서 풍요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말씀하는데,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들이 가득한데, 그때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10절부터 나오는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떠나시는 겁니다.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악한 권세들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거 안 하셔요. 아무리 어떻게 된 사람들도 주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그 회복이 다 돼요. 잘못된 게. 그런데 잘 되던 사람도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잘못돼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다른 게, 누가 자초하는 거냐?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은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막 매를 때리고 책망하고 막 하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건 버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나버리세요. 내버리고 떠났을 때 악한 영의 권세가 오고 죄악의 권세가 오고 그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더니, 그들은 돈도 많고 무기도 있고 다 모든 거 갖췄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순간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부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떤 것도 동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더 위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보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교회를 못 옵니다. 결혼식에 가야 됩니다. 그럼 결혼식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사람 결혼식 간 사람, 그 사람 하나님보다 그 사람 그 친척과 그 하나님 그 결혼식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근데 친척집, 그럼 목사님 친척집 결혼식인데 안 가면 어떡해요? 그 소중한 자리 가야지. 맞습니다. 그 소중한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것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그래서 그 친척에게 미안해, 나 주일 꼭 지켜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대신 봉투는 좀 더 많이 넣어. 그럴 때는 그래서 죄송하다고 미리 가서 인사하고 그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다른 또 내가 알던 지식이나 세상 방식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갈림길에 섰어요. 어떡할까? 그때 그렇게 하면 세상 방식으로 하면 나한테 이익이 돼. 나한테 많이 돼. 근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교회의 땅을 샀잖아요. 뭐 한 8년 전에 산 것 같은데. 그때 땅을 사는데 땅을 다 계약을 해서 다 이제 계약했어요. 근데 나중에 뒷구멍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써주면은 한 교회에다가 한 3천만 원 돈을 덜 받겠다는 거야. 근데 저 목사인데도 저도 3천만 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싸게 써주면은 돈을 받겠다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마음에 막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거짓으로 계약서를 쓰면 되냐고 막 책망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나는 다운 계약서 안 쓸게요. 나 손해받아도 괜찮으니까. 손해도 아니지. 원래 계약한 거니까. 나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런 유혹에 빠져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수많은 유혹들이 오는데 그 이익대로 가면 정말 우리 잘못될 수 있는 이런 때 수많은 유혹이 빠져요. 그럴 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게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우상, 부처를 갖다 놔야 우상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어야만 우상, 그것도 우상이지. 그것도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우상이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은 교회를 못 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와서요. 그럼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딸이 와서요. 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목사님은 교회 못 가요. 왜? 오늘 학원 가요. 학원이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민 많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이들 키울 때요, 학교에서 보충 수업하는 것도 수요일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은 수요일 예배 참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젊은이들이 거의 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의 한 3분의 2가 수요일 예배 안 오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그 고3 때까지도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겠어요. 우리 애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글쎄 우리 애들은 보충 수업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욕먹고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고 그리고 특별반에 들어갔다 쫓겨나고
근데 그 특별반에 들어간 애들보다 점수 더 잘 나왔어, 수능 시험에. 할렐루야. 이거예요. 한 번은 보충 수업을 용기를 못 내가지고 둘째가 학교를 이렇게 전학을 해가지고 가서 내가 담임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도 용기를 못 내가지고 못 오고서 붙잡혀서 보충 수업을 한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서 점수가 뚝 떨어졌어요, 수능 모의고사. 그래서 내가 붙잡아놓고, 야, 너 아무래도 수요일 예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너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애들은 수요일 예배 다 하고 저녁 예배 다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다른 건 안 해도 좋은데 제가 예배 안 하고 11조 안 하면 우리 애들한테는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다른 건 다 애들한테 나 자유롭게 주는데 예배 안 하고 11조 안 하면 아주 불호령이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앞에 나와서, 그것도 뒤에 안 앉아. 우리 애들은 맨 앞에 앉아. 늘 초등학생들을 맨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너 수요일 예배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용기를 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보충 수업을 안 하고 수요일만, 다른 때는 다 하고 수요일만 예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수능을 봤는데 있죠, 떨어진 점수, 원래 점수에서 40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점수에서 70점을 올라갔어, 수능 모의고사가. 이건 기적이에요. 나중에는요, 얘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나 심야기도까지 한다는, 내가 하나도 심야기도는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애들 고3짜리를 심야기도까지 했어요, 금요일.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맨 밑에 떨어진 데서 140점이 올라갔어요. 기적이 기적. 나 놀랬어요, 그냥. 원래는 자기 실력이, 내려서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너 그 네 실력 아니야. 누구 실력이야? 하나님 실력이야, 하나님 실력. 네 점수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점수야. 여러분, 하나님 실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 하나님. 몰라요, 앞으로 우리 애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남들은 세상 따라 그렇게 살고 산다고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교회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벌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이 잘못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잘못되는 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이게 우상처럼,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게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눈이 높은 자를 굴복시키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명품, 뭐 메이커, 또 뭐 영웅적, 스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교만함, 거만함, 자고함,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게 뭐냐? 잘난 체 하면서 뽐내고 다니는 거예요. 난 이 정도야. 교회 와서도 내가 이 정도야. 교회 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권사야, 장로야. 뽐내고 다니는 교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요. 교만한 자 대적.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시대가. 교인들도 그렇고 자기를 잘난 체하고 자기 있는 체 하는 거예요. 뽐내고 다니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그 거만한 게 뭐냐? 잘난 체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게 거만한 겁니다. 나는 이 정도야. 잘난 체 하면서 남을 업신여겨. 니까짓 게 뭘. 이렇게. 이게 거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자고한 자. 이거 스스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제가 개척교회를 23년을 했어요. 대전에서 시골에서 7년을 개척교회를 하고 구미에서 16년을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 하는데 우리 집이 없어 주택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5식구가 단칸방에서 11자 10자짜리 단칸방에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어렵게 살 때가 있었답니다. 지하에 살 때가 있고. 그런데 옆에 다세대 주택에 10집이 사는데 다세대 주택에 그 옆에 교회 다니는 공장 다니는 아가씨들이 3명이가 같이 살았어요. 옆에 방에. 그 옆에 방에 그 아가씨들은 자기는 큰 교회 다닌다고 개척교회 목사를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몰라. 아니 성경을 알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성경을 알면 목사가 더 알겠어요. 개척 큰 교회 청년들이 더 알겠어요. 기도를 하면 개척교회 목사가 더 많이 하겠어요? 큰 교회 청년들이 더 하겠어요? 찬양을 알면 내가 뭐 실력으로 따지면 내가 걔들한테 뭐 뒤집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큰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고 막 개척교회 목사하고 우리 집사람을 아주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요 성도들한테 절대 큰 교회, 우리 교회도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교회가 서너 번째로 큰 교회거든요. 절대 큰 교회 다닌다고 남을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 업신여기지 마세요.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개척교회는요 집사도 우리 교회 장로보다 나아요. 개척교회 집사들이요 자기 다 털어서, 개척교회 성도들은 자기 거 다 털어서 교회 섬겨요. 헌금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다 해요. 개척교회 집사들은 청소를. 우리 장로님이 매일 가서 청소하셔야 안 하잖아요. 개척교회 섬기는 성도들을 최고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막 큰 교회 다닌다고 막 거만하고 교만하게 자고하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시고 그런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끗한 걸 원하시고요, 평등하고 평화로운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얘기와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대로를 예비하라. 그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요새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를 놔야 돼요. 우리 마음의 고속도로를 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겸손해져서 낮아져야 돼요.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채워줘야 돼요. 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대로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가 자기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고 그래서 높은 자가 높은 자리에서 막 이러고 다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떠나셔. 그럼 어떻게? 타의에 의해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온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파산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높은 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의 이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높은 자들이 낮아지고, 그래서 다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만들 때 높은 걸 낮추고 낮은 걸 높여서 대로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사람들을, 돈 많고 높은 직위에 있고 있는 사람들을 쳐서 낮추시고 대로를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낮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교만함을 버리고 거만함을 버리고 자고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들,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없는 이들을 도와주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부족한 이들을 데워주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비와 긍휼과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낮은 곳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요새는 어떻게 돈 없는 사람들이 교회 가기 못 간다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는 대우해야 됩니다. 물론 11조를 안 하는 거하고 적어도 11조를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없는 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이들이 낮아져서 없는 이들과 같이 동등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로를, 주님이 오시는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춰지고 없고 부족한 이들을 채워서 올려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오지 않습니다.